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서 목사님이시라고 형제가 많은데 다들 목사님인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아버님 목사님이 다섯 형제 이름을 지으실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걸 따서 충성, 화평, 양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셨어요. 저희 교회도 두 남매를 사랑이, 온유 이렇게 이름을 지은 분들 계신데, 기왕이 한 5개 나왔으니까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그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나오는데, 만약에 이 목사님 가정이 5 형제이기 나름이지 만약에 9 형제였으면은 오래 참음 하나 있을 텐데, 첫째 형한테 탁 때리면서 야 오래 참음, 둘째가 또 탁 때리면서 오래 참음, 그럼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9개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양선, 영어로 goodness라는 말인데, 그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나오는 착함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착함, 그러니까 그 언어적인 뉘앙스가 어떤 성격적인 착함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걔 착해.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착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영어 가사로는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고,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성품과 관련된 건데, 이 성령과 빛이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소를 닮잖아요. 망아지는 말을 닮게 돼 있어요. 강아지는 개를 닮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송아지를 낳았기 때문에, 말이 망아지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빛의 열매가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 어둠의 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빛의 열매를 3가지를 얘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착함. 다음 주에 의로움을 생각할 거고요. 이 착함, 양선, goodness,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착함인데,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까 제가 양선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착함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헬라어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헬라어를 쓰는 착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힌트 좀 드릴까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내용이니까 7 집사가 나오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함도 없어요. 12 사도도 아니고
일곱 집사도 아니에요. 그럼 그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 착한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한 사람을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내느냐? 제일 하나님 닮은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가난해진 거죠.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인데 레위 족속이에요, 여러분. 레위 족속은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가질 수 없고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레위 족속이 너무 많아져서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져서 24반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보름만 섬길 수 있어. 24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바꿨어요. 레위 족속도 1년에 보름만 24반차에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고 나머지는 나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땅에서 밭을 일궈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레위 족속이라서 저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서 사는데 자기 밭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 하니 곧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위로의 아들. 그를 가르쳐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빛의 열매에도 착함과 의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이 착함.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바나바에게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시험, 테스트에는요. 2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들 틀리게 하려고 시험을 내는 그런 시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학생들 다 맞게 하려고 내는 시험이 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퀴즈 낼 때요. 학생들이 다 틀리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을 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챕터 1을 읽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챕터 안에서 10가지 문제를 공액수로 내요. 아주 알쏭달쏭하게, 긴가민가하게. 왜? 다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틀려야 되니까. 여러분 공액 쓰니까는 쉬워 보이죠? 사지선다도 아니고 공액 쓰는데 찍으면 되지. 아니 안 읽고면은 절대로 10개를 다 못 맞히게 공액수 문제를 낸다고요. 저는 이렇게 시험을 낼 때 학생들 못 맞추게
틀리게 그렇게 시험을 내는데 하나님은 저랑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내시느냐?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붙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한번 맞춰보라.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까, 빛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봐. 오늘 10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용이 중요한데,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어떤 시험을 내가 한번 봐볼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요, 생각해낸 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앞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요, 15층 아파트 살 때는 엘리베이터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너무 잘했어요. 모든 그 주민들하고 인사를 참 잘했는데, 이사간 아파트가요, 60층짜리 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가 8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인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퍼센테이지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번 눈 딱 감고 시험을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탈 때 많은 사람 타고 있어도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려고요. 시험 치르는 마음, 우한청심함을 먹던 아니면 마음을 크게 먹던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붙여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의 부서건 어디서건 여러분도 한번 작은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를 하시던 커피를 한번 돌리시던, 그랬더니 야, 우리 사장님 he's good. 야, 우리 부장님, 차장님, 야, 끝내준다. 빛의 열매, 김 과장, 이 대리, he's good. she's good.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That's good. 빛의 속성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양선, goodness.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의 선물이 되고, 교인은 목회자의 선물이 되고, 리더는 조원들의 선물이 되고, 조원은 리더의 선물이 되고, 서로가 선물이 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데 그 핵심엔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오늘 에베소서 5장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빛의 열매, 어둠의 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의 일, 어둠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일, 빛의 열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봄은 어때요? 비슷해요. 여러분, 저는 입관 예식을 많이 해봤잖아요. 정말 입관 예식할 때 이렇게 고인을 보잖아요.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입관 예식 그래서 막 무서운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정말 보면은 꼭 주무시는 것 같다고요. 주무시는 것. 정말 잠자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뭐죠?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차이는 뭘까요? 깨면 잠자는 거고, 못 깨면 죽은 거죠, 뭐. 에베소서 5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조해 주셨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시.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골치 아픈 아들이 있어요? 꼭 어둠의 자식 같아요? 그 빛의 자녀라니까요. 빛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어둠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둠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 수만 있다는. 깨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이런 조명기구가 있대요.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려고 막 알람 맞춰놓고 그렇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 오려고 막 알람 막 맞춰놓고 그러는데 아침에 아이들 깨우려고 막 엄마가 전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좀 비싼데요. 조명기구가 내가 몇 시에 딱 일어날 걸 알람을 딱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가 막히게 아예 몇 시간 전부터 조도를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바이오리듬을 맞춰가지고요.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밝게 해서 일어나고 싶은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 딱 환하게 하면서 딱 정말 잠에 깰 수 있는 그런 조명기구가 나왔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꼭 나가시면서 이렇게 묻는 분 계세요. 목사님 그 조명기구 어디서 삽니까? 저도 몰라요. 우리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면 그거 죽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 성도가 이렇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거 잠자는 거 비슷해 보이는데 깨어나면 그건 잠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잠자는 자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깨면 되니까. 전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제 이름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믿을 신자를 넣어서 참 목사한테는 참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이름이 양선이었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부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베드로의 충성도 참 귀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요한도 참 귀하죠. 그런데 바나바의 양선 정말 귀한 성령의 열매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 저도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슬쩍 떠올랐던 그 인물이 여러분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김 회장님 있잖아요. 파 하고 웃으시는 최불암 씨가 연기한 그
전원일기에 다양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뭐 첫째, 둘째 나오고 며느리 나오고 일용이네도 나오고 복길이네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그 김 회장님이 안 계시면 그 전원일기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사가 많이 없더라도 양촌님 마을 이렇게 보면서 담배 한 대 태우고 다 뒤돌아서 그 자기 둘째 친구들 일용이랑 그 청년들 어디 화투 치고 있으면 별일 없냐 한번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비닐봉지에 뭐 하나 갖고 와가지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이렇게 건네기도 하고요. 금동이는 잘 있는지 영남이는 잘 지내는지 그냥 한마디 묻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12사도도 아니에요. 7집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양선의 사람 위로의 아들 명함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제일 높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 위로의 아들과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써준 그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거기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여러분 그 전도여행을 보시면 맨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를 데리고 가죠. 근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자기 마마보이여서 엄마 생각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가를 탈락시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실라를 택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대목 성경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투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얼마나 싸웠으면 힘이 다퉜을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싸웠을까? 네. 근데 이 바나바가 여러분 재활 공장 공장장이잖아요. 마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원일기의 김 회장님 생각하면은 괜히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최불암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잠자는 거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양촌이 마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들, 딸, 청년들, 무슨 금동이 살리듯이 성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을 얘기하는, 빛의 열매는 빛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빛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즐겁게 고민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착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자는 자들은 깨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잠자는 나들 주님 깨어나게 될 때에 함께 깨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또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가 되는 귀한 은혜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